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삶, 열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의 순서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배도하는 일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서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미혹시킴으로써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꼭 일어날 일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서 그의 거짓 행위들을 나타내고 또 자기의 세력들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분명하게 자기가 속한 자들을 인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리함으로써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모든 일에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긴장하고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는 긴장이고 하나는 주의 은혜의 강함 안에서 생활해야 될 두 가지의 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장에서 사도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사도의 기도 1절 말씀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함께 중보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든지 오래 했든지 기도는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또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함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신생 기도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교회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흥왕하여져서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 그래서 주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원수의 괴계들을 약화시키고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단의 방해들, 그래서 그 사단의 악한 방해들,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당한 자들에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선교팀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도 각각의 악한 자에게서부터 사단의 계획에서부터 우리가 올바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듣고 전하고 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에서 무슬림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이 나중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막아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라고 하는 것들도 금하여질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리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대적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고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의 무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은 요즘의 시대가 너무 위험하고, 또 이것은 정말 나중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단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에서 깨어서 자신을 잘 준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바울이 요구했지만 이제 너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하고 있어요. 4절 내용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첫 번째는 복음 전도 팀을 위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사도들이 가르친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이 성령이 늘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 마음이 인도함 받기 위하여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으로 구하고 또 구한 것처럼 우리도 자꾸 주의 뜻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도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기도하는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하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 있는 종말의 현상들을 거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질서 있는 생활하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손에 놓고 아무것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또 받은 전통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행하는 것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제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 없이 행하지 않고 사도와 그 일행 선교 팀들이 함께 얼마나 규모 있게 그렇게 하였고 부지런히 살았는지 그것들의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깨어서 정말로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들이 다가올 때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올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성실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 믿음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때까지죠. 8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사도와 그 선교팀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명한다, 명령한단 말이에요. 명령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했더니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우리의 맡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삶의 요청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규모 없이 질서 없이 군인들이,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질서 없이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모든 업무가 방해가 되는 거죠. 군인들을 하면은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규모 없이 순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원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와 같은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들에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말의 삶 우리에게 깨어서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또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만 돌보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을, 곧 질서 있는 삶을, 단정한 삶을 위하여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죠.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시간을 다투는 것인지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고 급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거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긴장과 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평강을 주신 것처럼, 부활하시고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신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컨트롤하지 못할 것은 없고 주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곧 평강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또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주님과 평강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삶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에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평강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열심을 품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형제 자매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사랑으로 함께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마누엘 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의 주님으로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